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비보를 듣고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과 섭리 속에서 자신을 이방 나라의 왕의 수를 맡은 고관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음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마침내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게 되었는지를 느헤미야 2장의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장 1절에 기슬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간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 수개월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수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렬하게 끊이지 않는 그 기도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던 예기치 않던 평범한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래서 결코 포기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멈추지 않는 은혜의 연료를 부어 그 기도의 불꽃이 계속 그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닐 때 그 기도는 이내 시들어버리고 멈추어버리고 그 기도의 불은 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타오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기도도 우리에게 실종되어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일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의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포도주를 가져갔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앞에 슬픈 것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왕이 나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슬픔들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슬픔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내가 많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얼굴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조상들의 무덤들의 집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왕이 마실 포도주를 준비해서 왕의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왕의 술을 맡은 관리에 대한 왕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선친인 아하수에로 왕은 침실에서 자신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은 정적들의 음모와 술수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하게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지 못하면 결코 왕의 술이나 음식을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두신 지위가 이렇게 절대적인 왕의 신뢰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에게 수발을 받던 왕이 돌연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네가 어디 특별히 아픈 것도 없으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이유가 내 마음의 슬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지금 엄격한 궁중의 예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왕을 아련하고 수종을 드는 자들은 절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왕 앞에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신하된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기분을 거스리게 하는 누구든지 간에 당장에 그를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같은 말을 듣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속히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쉽사리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까닭을 아뢰게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자신이 목숨을 건 발언이고 왕에게 보통 그 이상의 신임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을 능가하는 진지함으로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포착하는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왕에게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들통난 매우 두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가 해야 할 말을, 하고자 하는 바를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도로 그를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범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도록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깊고 오랜 기도의 힘이고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기도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뜻을 세워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이 일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연금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상처를 주고 이를 더 어렵게 만들지만,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능가할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됨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의 입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질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먼저 왕을 높이면서 자신이 이토록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열조의 무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전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조국이, 그 성읍이 회파되고 성문이 전소된 것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과연 중요한 문제로 고려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해야만 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왕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수심 띤 얼굴로 왕의 마음을 쓰이게 한 것으로도 그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매우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조국의 형편과 상황을 왕께 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힘있게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저돌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밀고 나갑니다.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말했다. 만일 이것이 왕에게 좋으시고 만일 당신 앞에서 당신의 종이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은 나를 유다로 나의 조상들의 무덤들의 성읍으로 보내소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의 이유를 듣고 난 이후에 곧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왕이 수심에 찬 신하에게 그 이유를 묻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왕이 묻고 그에게 대답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였지만 이제 지금 순간 그가 대답해야 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답변하는 대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매우 중요한 말을 누군가에게 해야 할 때, 그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신자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와 능력을 구할 시간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어떤 문제 앞에 즉시 짧은 시간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같은 행동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도가 그의 양식이 되고 있을 때 그 순간조차도 어떤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말하려고 하는 기도를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실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실패하고 깊이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린 그런 결정들이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런 결정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뱉은 그 말이 올무가 되고 그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그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짧은 그러나 간절한 그의 기도 끝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러나 담대하게 왕에게 그가 요구하는 바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을 때 신자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침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해내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 왕에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빠트림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반드시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그였지만 이 짧은 기도는 매우 강렬하고 요긴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의 능력은 그가 언제나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그 오랜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라고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전부인 사람이 느헤미야의 이 같은 순간적인 기도를 흉내내 본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의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흔쾌히 여기시고 왕으로부터 자신이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이라는 전제를 붙인 이후에 그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중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은혜를 입기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는 왕이 기꺼이 흔쾌하게 여길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매우 지혜로운 말을 하죠. 만세수를 하옵소서. 특히 왕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왕께서 능히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왕의 뜻이라면 이렇게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왕의 뜻이라면 자신이 조국의 성읍을 재건할 수 있기를 제가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입술의 지혜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 같은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1장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했고 이어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왕의 은혜를 입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리석게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를 먼저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한 은혜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을 꿈꾸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기 전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사람을 움직이거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니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얻고 우리의 도모하는 일들의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지체된 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안다면 부디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먼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좋게 여겨 왕이 허락을 해야만 느헤미야의 요구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왕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조차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가 이루어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리고 왕이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왕후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너의 여행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너는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왕 앞에서 기뻤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정한 기간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말했다. 만일 왕께 좋으시면 강 건너편 통치자들을 위한 편지들이 저에게 주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나를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고 편지를 왕의 상림을 지키는 아삽에게, 그리고 그가 나에게 전에 있는 궁의 성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놓기 위하여 목재들을 주게 하소서. 그리고 왕이 나에게 주었다.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대로 나의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느헤미야에게 할 그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왕후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진행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성경에 왕후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밝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이같이 느헤미야를 보내고자 할 때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느헤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들 가운데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께서 명을 내린 조서를 써주셔서 유다까지 내가 행하는 동안에 그 지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유대인 신분으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의 지역 관리들에 의해서 통행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쓴 문서를 통해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프리 패스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부탁은 전소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재료를 그는 왕을 통해서 조달받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완벽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목재가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하여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왕의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이라는 자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 북쪽의 영문의 문과 성곽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머물며 이 일을 감독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들보 제목을 얻을 수 있도록 왕께 이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이번에는 왕에게 그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상세하게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아픔이요 눌림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을 주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주도 면밀하게 그 일들이 준비되고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빠트림 없이 왕의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왕이 조서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감당할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나깨나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언제나 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리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리더에 대한 책이나 위인전이나 리더에 대한 영화를 보거나 그가 흠모할 만한 리더의 표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닮기 원할 것이고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면밀히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공부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는 계속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런 날들이 그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그에게 리더가 되는 영광이 찾아오게 되겠죠. 아무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리더가 되어야 할 자가 그렇게 준비된 결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가 되듯이 그러한 준비됨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자의 삶과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직업적 소명입니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인 경우는 그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로부터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라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거침없이 유능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마침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는 그 일을 일사천리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시켜서 준비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누구보다 능숙하고 능란하게 유능하게 그 일을 해낸단 말이죠. 한 국가나 사회나 어떤 기업이나 교회에서조차도 그리고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 것이고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준비된 자는 거침이 없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봅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쥐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이제 그가 고백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선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그를 도와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허락받게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9절에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같은 에스라 7장 27절 28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런 기록이 에스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공통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고 에스라는 반복해서 이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아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고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그림이 완벽하게 채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은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만으로 오늘까지 여러분의 뜻대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모두 헛된 일들이 아니었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부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날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기뻐하시는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초적인 세속의 즐거움이나 돈과 사람과 명예를 육신의 안위와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모두 성취되고 완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캠퍼스 안에서도 여러분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영혼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선명한 사실을 우리는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행하신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 건너편의 통치자에게 갔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왕의 편지를 주었다. 이때 왕이 나와 함께 군대의 장관들과 마병들을 보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인 그종 도비아가 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선을 원하는 사람이 온 것이 그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조서까지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왕은 그를 호위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원문에는 장관들, 마병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통과할 수 있는 조서와 성벽을 재건할 재료만으로
왕에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요구했는데 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총애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보호하고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의 장관들과 기마병들까지 다 그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게 해줍니다. 보름스 외에서 파문을 당한 루터. 루터에서 파문을 당한 자는 누가 그를 돌로 쳐 죽이든지 때려 죽여도 그 자는 살인죄를 면하게 돼 있어요. 파문을 당한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드리 선제후가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납치해서 안전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그를 피신시키죠. 그곳에 은둔하면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루터를 지키신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시고 그렇게 세세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길로 행하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강 건너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리대로 하나님이 잘 그 일을 풀어가게 하시지만 또 예기치 못한 도움도 얻게 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언제나 사탄의 방해와 회방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를 만납니다. 산발랏은 고증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보여집니다. 도비야는 그의 종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산발랏을 섬기는 산발랏의 종과 같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게셈이라는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출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은 아마도 성벽 재건의 방해 공작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마리아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세워지고 흥왕하는 일에 이같이 사탄의 맞불 작전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편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회방꾼들 가운데 도비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도비야라는 이름은 좋다라는 의미의 토브에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전미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데 있어 그 일을 방해하는 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이름이다.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방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언제나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안타까운 것은 무지한 열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올바른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는 그들의 무지한 용감함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고집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무지하고 악한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회방하고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도와 교회는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그 일에 큰 근심과 분노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가운데서조차도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대결 구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회방과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기울어져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그것을 지연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택자 구원의 완성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어두워가는 시대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고 교회가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겨진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개혁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올바로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통하고 고통하면서 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고 잠을 잘 때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듯이 마지막 이 땅에 남은 택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승선시키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허탄한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허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마지막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한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사용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